읽어드린 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야구부를 했습니다. 야구부 꽤 잘했습니다. 전국대 준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야구 나이가 많아서 하지는 못하고 보는 것은 좀 볼 수 있습니다. 룰 같은 걸 아니까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가운데에서 다 미국 팀인데 한 팀, 캐나다 팀이 하나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팀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그 유현진 선수가 그 팀에 소속돼 있어서 그 팀의 경기를 좀 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있는 피츠버그 팀이나 샌디에고 팀의 경기도 가끔 시간 되면 좀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의 그 토털 사이트 스포츠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샌디에고 마차도 선수 과연 먹튀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튀라고 하는 것은 먹고 튀는 선수입니다. 근데 먹튀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먹튀, 먹는다, eat. 그리고 튄다, run. eat and run. 이러면 될까요? 맞아요. 먹튀하면 eat and run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bust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계약에 실패한 선수라는 뜻이죠. 계약하기 전에는 엄청 잘하다가 계약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슬슬 적당히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보니까 상당히 유식합니다.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측이심. 여측이심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화장실의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여측이심이에요, 한자어로. 그리고 그 기자가 영어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Danger past got forgotten.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여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봤어요. Danger past got forgotten.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이 구절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싹 사라지면은, 즉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Danger past got forgotten.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경우에 신자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제법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만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돈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친구라 혹은 진짜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좋은 신자 또 진짜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겉과 속의 마음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의 위선을 꼬집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냄새가 심히 납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는 하얀색의 회를 싹 칠해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거 하얗습니다. 겉은 하얀 마음이지만 속은 시커먼 마음, 즉 두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마음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은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는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쫓아갔습니다. 결국 속에 있는 두 마음이 작동된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 중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즉 믿는 것 같고 또 기도도 제법 하는데 한편으로는 무당 찾아가고요. 또 때 되면 점치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한테 점쟁이한테 전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지정의, 또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자신과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인 원수 마귀 사탄을 뜻하거나 그들이 만든 우상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마귀라고 하는 제비족, 마귀라고 하는 꽃뱀에 미혹돼 가지고 영적으로 바람이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마귀도 사랑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자신이 결혼한 그 배우자, 남편과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 가지고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불륜이라고 하고 부부윤리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것을 또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간음을 했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나라도 망조가 들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는 가정이 참 많이 깨지고 연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큰 이유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간음입니다. 즉 두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 하나, 십자가 귀걸이 하나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오직 배우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면은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믿다 말다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믿되 영원히 믿어라. 영원한 너의 반석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다름 아닌 성도님들이 왔다리 갔다리 신자, 갈대 같은 신자 되지 말고 반석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그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상한 버릇, 좋지 못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예배에 몇 년 동안 빠지다 보니까 요즘도 무슨 일이 있으면 툭 하면 예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2년 동안 3년 동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교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는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단호히 말씀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더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특징은요, 열심히 특심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불러 되게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빨리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1년에 보통 교회 다니는 것을 한 달이면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달라붙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좋아지는 것처럼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희 집안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불러 열심히 몇 년 믿었더니 복이 빨리 임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외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취미 생활로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취미 생활로 믿는 겁니까? 생명을 다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취미입니까? 생명을 바쳐서 믿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생명 바쳐서 믿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까?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안 믿으면 살지 않느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단이 보통 결단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순복음의 특징이요. 그런 열심이에요. 죽도록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순복음의 열심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왜 열심히 식어지는 겁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그럽니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그 여측이심, 즉 화장실의 두 마음이 작동돼서 그러는 겁니까? danger, past, God forgotten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거나 변질됐으면 즉시 빨리빨리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시 열심을 내야 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마음을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양다리 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면서 거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믿으면서 돈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즉 믿어도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 일편단심 민들레일까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슬슬 민들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여기 뒷마당 여기 보면요, 민들레 밭입니다. 저거 민들레 일어나는 거 보면 저거 어떻게 죽일까? 내가 맨날 그 생각을 하다가 저거 이게 잔디깎기로 밀면 또 나오고 이거 또 약 뿌려가지고 또 죽이면 이게 또 나중에 그냥 더 질긴 게 또 나와요. 저거 어떻게 좀 죽일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좀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여기 캐나다는 민들레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한국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별로 민들레 있는 거 기억도 못하는데 여기는 민들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캐나다 민들레하고 한국 민들레하고 다르더라고요. 캐나다 민들레는 요건 바람을 잘 펴. 한국 민들레는 바람을 안 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예요. 즉 한국의 토종 민들레는 같은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아들입니다. 서양 민들레 꽃가루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토종 민들레는 신랑이 오지 않으면 급기야 처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흩날리는 그 한국의 그 민들레 꽃가루는요, 발화가 되지 않는 무정란 꽃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가 뭐 꽃씨가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한국에는 부정란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처럼 번지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캐나다 민들레, 뭐 서양 민들레는요, 이것은 이놈 저놈 아무나 찾아오는 꽃가루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씨를 뱉습니다. 고로 서양 민들레는 100% 발화가 되는 유정란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가 그냥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의문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캐나다 민들레가 왜 그렇게 퍼지는지. 즉 여러분, 한국 민들레는 일편단심 마음을 가졌고요, 캐나다 민들레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들레는 신랑이 하나고 캐나다 민들레는 신랑이 여럿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많은 캐나다 민들레는 번식력이 좋고, 신랑이 하나뿐인 그 한국 민들레는 그 신랑이 끝내 자기를 싫어서 오지 않으면은 긴긴 밤 홀로 보내다가 그냥 혼자 무정란 꽃가루만 휘날리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고 마는 겁니다. 조용필 일편단심 민들레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민들레 얘기한 거지 서양 민들레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가 그게 서양 민들레, 캐나다 민들레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 민들레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민들레인 것 같지만은 한 마음의 소유자가 있고 두 마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두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습니까? 당신은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람을 피며 살기를 원합니까? 물론 여러분 일편단심 한 마음 가지고 이 말세지 말에 평생을 산다는 것은 요즘 참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바람 펴라 하는 그런 두 마음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한 마음 가지고 일편단심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신랑 신부의 관계인 그 신앙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살다가도 배신하고 친구간에도 배신하고 성도간에도 배신하고 직장 동료와 선후배 간에도 배신을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쉽게 배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고 배신하는 것은 그것은 배신이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귀고리 붙였다가 그냥 떼어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종교와 도덕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의도가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성경대로 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세에도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